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라익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에 들어가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가 있던 그 지역, 여기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요어설표를 따라서 돌아가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가이사라 지역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바울이 결국 도착한 곳이 이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곳 에베소 지역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왔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주변은 항구가 있고요. 이 지역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지식 수준도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랑할 것들이 많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을 아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편지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경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 전서의 시작은 모든 바울 서신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본인의 신분을 먼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마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 소스데네라는 동역자와 함께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스데네는 예전에 이제 바울과 함께 원래는 고린도 지역의 이제 해당장으로서 유력한 자였는데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 새롭게 변한 그런 제자라고 그렇게 지금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청년들이 꼭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서부터 바울이 처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올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으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자, 여기서부터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나오죠. 원래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언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요즘은 뭐 말빨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이제 논쟁을 즐기고 사람들과 지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증거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사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고린도 지역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뿐만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은사,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재림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라, 이렇게 말씀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책망이 조금씩 이제 나와요. 자,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어라. 온전히 합하라. 왜 그러냐면 이제 분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제 계파가 당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한테 세례를 준 적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 사람이야. 근데 왜 너희는 바울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바울의 그런 특성을 보면서 바울처럼 똑똑하고 지식적인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 뭐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잘했다고 합니다.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과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진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또한 한 사람의 그런 스승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나는 오목사님파, 나는 정목사님파, 나는 김목사님파, 나는 최목사님파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짜 내가 한 명도는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로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믿습니다. 나는 바울을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인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는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긴 했어. 근데 그 외에 누구에게 내가 세례했는지 그거 진짜 나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아.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냐? 세례를 베풀러 하려 하심이 아니야.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지식인이고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지혜로 말로 설득을 당하는 것을 바랬을 거예요. 네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아는 율법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를 말로 설득하고 나를 말로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 머리로 내가 예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결코 이걸로 설득하지 않았어. 내가 말로 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득이 안 되니까. 너 교회 가면 무슨 이득이 있어?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네가 그거 가서 예배 드리면은 뭔가를 배워가지고 똑똑해져? 능력이 있어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들의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패하겠다,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내 지식과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학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론하고 논쟁을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세상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머리로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가요? 내가 뭐길래? 하지만 그 미련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지금도 유대 종교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리고 헬라인은 아까 얘기했죠. 지혜.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이야. 능력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 근데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어느 것 하나 보잘것없이, 아름다운 것 없이, 정말 작고 추하고 못생기고 못난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최고의 저주의 형벌을 받고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아니야, 아니야. 꺼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지혜로 보기에는 왜 죽었대? 정말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살리면 되잖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되잖아. 왜 죽었지?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미련한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미련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이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 약하심이 사실은 강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능력, 이 말하는 육체는 세상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도 지혜롭지 않아. 저것도 충분하지 않아. 저것도 지혜도 아니고, 저것도 능력도 없고, 저게 뭐 학벌이 좋거나, 네가 뭐 하버드, 서울대 나왔어? 네가 그렇게 잘 나가? 절대 그런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판별을 할 때는 절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치에 달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미련한 것들, 누굽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이 지혜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의 지혜로, 나의 세상의 머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것들, 가장 부족한 것들, 가장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어. 오히려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육체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힘도, 어떠한 돈도,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패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계획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신분과 권세를 자랑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논쟁과 문제들, 분쟁들, 서로 다투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아니야,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러는 사람들에게 나는 결코 너네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도 없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를 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미련함으로 미련하게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고, 그리고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를 선택하여서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게 너희의 최고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신분과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세상 속에 함께 살다 보면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너네 매주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는 거 너무 미련해 보여. 그거 뭐해?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저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린도 그 지역에 잘난 사람들, 돈 많고 그 엘리트들에게 정말 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녀임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세상 사람들을 만나도 결코 그들의 지혜, 그들의 말의 지혜와 세상의 분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유라익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훈련의 스케줄,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스케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두들 잘 자요. 안녕.